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였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좋은 예배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몇 주 전에 예배에 관해서 정의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정의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배를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 만남의 대상이 우리가 참되신 신이라고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지 되겠습니까? 주보 2면에 보시면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1번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내 생활의 우선순위 중에 몇 번째입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답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열을 안 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시작하면서부터 좀 반응을 보여서 죄송하지만 지난주 한 주간에 또 책을 읽었는데,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The Awe of God 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신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복과 화를 주관한다, 그런 대상이 신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혹은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신의 존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 토속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신에 대한 이미지는 좀 무섭죠. 다가가기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신을 좀 가까이 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복장이나 화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무섭습니다. 무섭고 좀 자기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동네에 큰 나무가 서 있어서 그 나무가 참 그늘을 주고 뛰어놀기 좋은 그런 나무였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 나무를 신으로 숭상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줄을 달고 뭘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지게끔,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리죠. 신은 그래야지 된다, 신은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에 관해서 표현한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7절 말씀만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서워할 만한 분이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더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1장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상황을 다니엘서 10장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우리 성경에는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NLT 버전 성경을 보면은 기절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니엘이 그냥 기절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을 때 다니엘이 떨며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 앞에서 꼬꾸라지거나 엎드러지거나 얼굴을 들지 못하거나 두려워 벌벌 떨거나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이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두렵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특이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이에요. 당뇨병 환자입니다, 환자.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3개월에 한 번씩 닥터를 만나야지 되는데요. 지금도 한 2, 3주 후에 만나야지 됩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날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쥐어져 있냐면은 일주일 전에 그 검사한 저의 피 검사 테스트 결과를 딱 들고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저의 죄가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일한다고 여기 낮에 와가지고 혼자 조용히 라면 끓여 먹고, 저 주일학교 애들 준다고 사놓은 아이스크림 싹싹 빼먹고, 그날 막 다 드러나요.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백백히 다 드러나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저 몸을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자라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키가 저보다 크고 몸이 완전 근육질이에요. 딱 봐도 그분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저를 만날 때 한 번도 저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나무라신 적이 없고 항상 가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의를 다해 저를 맞이해 주세요.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나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잘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저를 기분 좋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제가 그분 앞에 나가는데 사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거룩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몸, 이 육체를 고난을 주고 막 죽음으로 끌어넣는 그런 힘 있는 정치가 장수들, 그런 힘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뭐라고 하셨죠?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상의 힘, 권력 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거기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땅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워할 분, 그분은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좀 전에 두려워해라 그러시더니 금방 좀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기 있기 없기, 우리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 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지? 어떻게 나아가?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러 나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야, 빨리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 그게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로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실 정도로 너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할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이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혹은 멀리했던 모습도 있죠. 하나님을 전혀 한 번도 입 밖에 내어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일주일을 지나는 우리의 삶이 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처럼, 이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모습.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8절과 39절 이번에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확신하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시나요?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예배를 대부분 지금 이 시간 한 번 참여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죠.
새벽에도 나오세요. 뭐 다른 모임에 나오세요. 그냥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4년 만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번의 예배, 지금 이 예배에 대신에 열심히 참여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뭐 고작 1시간 아니에요? 1시간인데 1시간이면은 168개 중에 하나입니다. 168개 중에 1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간을 굉장히 진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뭐 고사하고, 준비된 모습도 없고 긴장하는 모습도 없고 뭐 기대하는 마음 뭐 그런 것 온데간데 없고, 열심 간절함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고, 오늘 다른 스케줄 없으니 예배 가야겠다 그런 마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배를 처음 드려보시는 분들 맞죠? 뭐 어릴 때 교회 몇 번 가보다가 이번에 에덴스에 와서 예배를 오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참 많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예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처음 예배를 경험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는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참여하세요. 정성을 들이고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세요. 제가 보니까 미리 오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늘 말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헐레벌떡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교회 다녔던 분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행이고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제 눈에 보는 게 맞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역대상 말씀 읽는 중에 다윗의 이제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솔로몬 왕 뭐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을 잘 아시고 정말 그 시대에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왕, 그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에는 온 이방 민족들이 경배하고 조응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 막 왕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그 시대에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내가 지금까지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직접 와서 대면하면서 솔로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알던 것은 반도 안 되더라. 와, 이분은 정말 최고다.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얼마나 풍성했는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를 평정했던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쯤 되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 자,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글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냉소적인 그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전도서 1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피곤하고 다 따분하고 좋다고 한 것들 다 부질없고 나를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살아보니까 없다. 새 아래 새 것이, 좀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이 없나? 그런 게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최고를 누린 이 왕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서 7장에 가면 사는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다 누려봐도 삶에 참 기쁨을 주는, 정말 만족함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솔로몬 왕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 종교 뭐를 막론하고 참 지혜롭게 사신 인생을 사신 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은 그냥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 전도서 제일 마지막 부분,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이 지혜로운 왕의 결론, 삶의 결론은 인생은 다 부질없는 짓이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사람의 본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이게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가요? 이 예배 시간보다 뭐가 그렇게 더 바쁘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 뭐가 그렇게 큰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한 주간의 삶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인 것임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할 때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내일 드릴 예배를 잘 준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지 않고 너무 불안하고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못 믿어서 그래서 가끔씩 이 작은 교회 리더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을 좀 준비하고 주무십시오. 좀 빨리 주무십시오. 토요일 밤에 너무 좀 달리고 그러지 마시고 토요일 밤에 빨리 주무십시오. 빨리 주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빨리 주무십시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이라면은 이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이 많으시죠? 이번 학기 잘 지내야지, 이번 학기 목표한 거 잘 이루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으실 것인데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심들이 확정되고 실천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먹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